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평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은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인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는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지요. 8절부터 15절은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십니다. 겸비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과 계명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11절에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뒤에 12절부터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면서 그의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또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16절부터는 다시 간구와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운 중에 있으니 은혜를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요. 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요일마다 같은 수업을 들었고 매주 같은 시간표에 따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이 되면 새로운 방학 시간표를 그리곤 했지요. 동그라미 원 안에 마치 피자 조각처럼 아침 기상부터 저녁 취침 때까지 빼곡하게 매일매일의 루틴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시간표가 있고 스케줄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불쑥 친구가 찾아와서 놀고 가거나 갑자기 심부름을 해야 하거나 이런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그날 나의 스케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디테일하게 짜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구나. 잠시 동안은 여백이 있어야 하겠구나.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백을 둔 시간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의 스케줄을 취소하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기다릴 새도 없이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백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혼자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비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과 뭘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이나 부담감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의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소드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회의나 상담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에 관해 누군가와 의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거나 친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일수록 더 중요하고 더 친한 사람과 의논을 하겠지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의논을 하거나 나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의 9절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부담 없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상대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비밀 회의에 들어가서 주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민을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장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하기에 내 주장, 내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빈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습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의논 상대로 삼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니 감개무량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지 않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누신다 하셨으니 주를 경외함으로 평생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